오늘 본문이 좀 어렵죠.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난해한 비유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지금은 청지기란 말을 잘 안 쓰죠.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매니저로 되어 있습니다. 매니저. 저는 회사를 안 다녀서 회사의 매니저들은 보통 뭘 하는지 모르지만 무언가를 전담하는 역할을 매니저가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이라고 해도 좋고 실장님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부자에게 매니저가 있었는데 그가 사고를 쳤습니다.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허술하게 관리했다? 아니면 잘못 투자를 했다? 하여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소환하여 추궁하지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해명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해고를 통보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청지기의 나이가 제 나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한 50대. 여러분 한창 돈 필요한 나이죠. 40대 50대에 직장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죠. 막막하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미래를 고민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주인이 나를 해고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뭐 먹고 살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50대가 되니까 실제로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요즘 아내가 저의 짐을 대신 들어줍니다. 자기 힘 없잖아 이러면서 막 들어주고 그래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심정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막막하다, 막막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준비해야 되겠다. 직분 빼앗긴 후를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조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한 짓을 하지요.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차용 증서겠죠. 빨리 앉아 50이라 고쳐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빚을 자기 마음대로 막 깎아줍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 아주 심각한 범죄지요. 주인의 것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더 나쁜 짓을 해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아멘. 이게 난해하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은 옳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롭다는 것이죠? 미래를 대비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땅에서의 미래, 육신적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렇다면 빛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더 지혜로워야 될까요? 영적인 면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뭘 의미할까요? 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대조법을 많이 써요. 거룩한 하늘, 그리고 더러운 땅, 대조법을 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제물, 대조법을 씁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이란 불법적으로 취득한 제물이란 뜻이 아니라 세속적인 제물, 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땅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돈으로 뭘 해야 되는가?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땅의 것, 세상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말을 가리키지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우리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까? 나를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천국으로 영접할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친구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성도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이 땅의 것으로, 세상 것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성도들을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는 이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친구로 사귀라는 말씀이에요. 뭐 더 어렵죠. 이해는 되겠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대접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주의 일꾼들을 대접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사귈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울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너가 왜 내 교회와 내 성도들을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주의 일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일꾼들을 대접하십시오. 그들을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천사들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또 그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들, 집을 잃은 자들, 헐벗은 자들, 병자들, 자유를 잃은 자들, 또 우리로 치면 수혜당한 자들, 이런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긴 이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돈으로 친구를 사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친구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주할 처소로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행동이 아니라 청지기의 지혜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꾀를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왜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양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1절에 나온 것처럼 내 것이 아니니까 낭비할 수도 있고요.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한 15장의 둘째 아들 같은 자가 전자에 해당하죠. 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돈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좋은 친구를 구별할 눈도 없었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죠. 돈 사라지자 그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한 친구의 자신의 몸을 의탁했지만 그는 탕자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죠. 이것은 매우 모욕적인 행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탕자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 좀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낭비한 자의 결국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친구로 사귀십시오. 불의의 제물로, 세상의 제물로, 세상의 물질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젊음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사귀면 우리의 재물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의 시간이 다 사라진 그 후에 세상 친구는 우리를 다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불의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주할 처소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목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실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친구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것이 16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삶을 준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내세를 준비해야 되는가? 돈을 종으로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읽어주십시오. 13절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이 얼마나 센지, 돈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과 주인 자리를 두고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좋지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지요. 경고를 합니다. 돈이 너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해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만악, 모든 악한 일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돈을 탐내는 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 너무 사랑하지 말라.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 돈의 종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하나님과 돈 중에서 하나만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둘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경히 여겨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을 미워해야 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자. 여러분, 돈은 사용해야 됩니다. 교환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돈을 막 써야 됩니다. 마구마구 써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내 주인 노릇을 하거든요. 여러분, 돈을 좀 쉽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안 돼요. 돈을 좀 쉽게 여겨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나는 돈의 종이 아니에요 라는 선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10의 9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겠습니다라는 다짐인 거예요. 돈을 종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11조 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중요하냐면요. 왜 돈을 종처럼 여겨야 되냐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미지를 세상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한 이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존경하잖아요. 반대로 저 사람은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 여러분, 이런 사람 세상도 천박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80%래요.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15%랍니다.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 5%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이익 주면 움직여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익을 주면 움직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이익을 줘서 움직이게 하십시오. 너무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사람 바꿔보려고 하다가 내가 더 고생을 합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봐서 저놈은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 싶으면
충실하게 이익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움직여요. 그냥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뛰어다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8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80%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리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카톡 프로필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 그 의리스도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예수 그 의리스도. 의리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예수 그 의리스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리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인간적 의리만 지켜줘도, 신뢰만 보여줘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 1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사람은 사상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상을 우리식으로 하면 믿음이 되겠죠. 또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돈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익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가? 의리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것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이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큰 것에도, 하늘의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불의한 재물, 세상 것, 물질에도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천국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영원히 거할 나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익 때문에 살지 마시고 믿음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을 계획한다면 혹은 외국으로 이민 갈 계획이라면 지금 이곳에서 사용하던 화폐, 지금 여기에 있는 재물들을 여행 갈 나라, 이민 갈 나라의 그것으로 환전해야 되죠. 부지런히 환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생이 끝나면 우리들은 다음 세상으로 이민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세상 것들을 가지고 천국의 가치로 환산해 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환전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신앙 고백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게으르면요, 세상적인 것들이 쌓여서 그것들에 눌려버립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보물을 두시고 내세, 천국,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